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전체를 다 이제 통칭해서 아우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제 좀 간단한 주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 특별히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은 그 성경적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나 만일 행동 없이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한다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순종할 때의 복의 내용보다는 불순종했을 때의 재앙과 벌에 대한 것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 정도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듭하여 이제 더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격하신 것이 아닌가, 특별히 더 엄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었던 얘기처럼 나의 자녀라면 다른 집 자녀들보다는 더 잘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계속 경고하고, 또 이렇게 되면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만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지만 순종에 이르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해야 할 것은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것부터 출발하여 순종의 과정으로 가는 것,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또 이제 고통의 문제, 이제 우리가 늘 다루는 것처럼 고통의 문제와 고통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때에, 또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또 정신적인 고통이든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든 간에 고통의 일들은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낙담하게 만들고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는 죄의식에, 또는 죄의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좀 고통의 문제를 겪는 분들과 신방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제가 무슨 권면의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답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엇을 먼저 얘기하시냐 하면 내가 굉장히 약하다. 인간이 참 약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하고 있고 나는 좀 대처를 잘 해오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나름 자족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때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과 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복인가, 우리는 이것에 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결과, 상황, 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열매, 어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것들, 이런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뭐냐? 오늘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진짜 복은 뭐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관통하면서 읽는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막 또는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쉐키나 글로리아, 임재,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 이후로 생각하면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은혜는 가장 큰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었구나, 이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신뢰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오늘 성경 중에 제일 눈에 띄는 표현들은 이런 거예요.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그 백성들이 살 수 없도록 땅이 초기화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전자장비 같은 것들이 잘못되면 초기화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처럼 일종의 리셋하는 거예요. 땅이 백성을 토해내므로 그 땅이 재정비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되는 일들이 실제로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말 그대로 땅의 안식이 실현돼 버립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또 경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늘 죄와 고통과 환난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백성들이 땅의 안식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부터 박탈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복 없는 인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둘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경험과 기쁨의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감동케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말씀 앞에서 정직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죄의 길에서 늘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며 경건의 사람이며 거룩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 그 복 있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 있는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민지 자매 계속 중보해 주시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